에스겔 3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 3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살리라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대선지자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또다시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되었고 그 백성들을 향한 말씀은 오늘에 이르러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살리라는 말씀이 오늘 5절과 6절에 두 번 계속 연속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 잡힌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제사장직을 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에스겔은 30세 때에 포로가 되어서 5년 뒤에 선지자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 52세 때에 끝을 맺었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593년경에서 571년까지 22년 동안에 기록한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되어서 결국은 해방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 모습은 에스겔도 어렸을 때에 그리고 다니엘도 더 어렸을 때에 형편이 좋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전도한 게 아니고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옥중에서 사도행전 16장이나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2장 말씀이나 항상 형편이 좋은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바울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은 형편이 아주 좋았다라고 성경 기록한 것은 사도행전의 9장 말씀. 그 이전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러 다녔던 사건. 분명히 사도행전의 5장까지는 베드로 사도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뒤부터도 집사님을 세웠다고 6장을 통해서도 말씀해 7장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앞장섰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9장부터는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행적이 기록되고 있는데 한 번도 좋았던 형편을 기록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시간, 축복받는 시간이 하나님 믿는 시간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20살 넘어서 공부할 때까지 공부가 끝나고 나면 돈 버는데 노력을 다합니다. 그때부터는 고산길에 접어들지요. 신앙생활 할 때에 집사 시절이나 평안하게 지낼까 주의 중에 사명받아 가는 시간들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걷습니다. 아십니까? 그 가운데 오늘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의 이상이라 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른 뼈는요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뜻이에요. 유다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포로기가 있었으니까 이 유다인들이 절망과 낭망이 너무 길게 들여졌다 이 뜻입니다. 너무 오래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오래된 영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시고 해방을 시키려는 그 시점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뼈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살리라라고 오늘 말씀을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살리라. 자, 이제 이 시대에 내려와서 이종하게 하나님께서 네가 살고 너희 집이 살리라. 그것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잘 믿어라 이 뜻이겠죠.
자, 너희가 살리라 그러면 이 너희가라는 이 복수형 속에 집사 네가 살리라, 너희 가족이 살리라, 전도사 주의 중에 가족이 살리라, 그러면 나라가 살고 전 세계가 살리라, 이런 뜻과 같은 것입니다. 있습니까? 너희가 살리라 그러는데 조건 없이 살 수는 없겠죠. 어렸을 때는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전부 조건을 넣어놨습니다. 크게 부르짖어야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준다라고 에레미야 33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부르짖어야, 조용히 부르짖어야 되는 게 아니라 크게 부르짖으려면요 배도 땡기고 허리도 땡겨요. 조용히 기도하는 건 쉽습니다. 소리를 막 그냥 크게 질러가면서 부르면요 배도 당기고 옆구리도 땡겨요. 그렇게 부르짖어야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조건이에요. 크게 부르짖는 게. 그래야 크고 비밀한 것을 준다는 응답이고요.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시편의 52편도 말씀하고 있죠.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라. 고통 중에 부르짖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응답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속에 많은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시조, 우리의 조상,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걸 따먹지 않아야 에덴에 머물리라 그랬습니다.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해방을 시켰죠.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 하나를 보내서 애굽 왕 바로 왕 앞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만 얼마나 힘들었냐. 너희들이 기도가 올라와서 구원을 시켜주리라. 지도자 모세를 세운다. 그의 말을 잘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살리라. 첫째, 대언자의 말을 의심치 말자. 너희가 살리라 할 때 대언자의 말을 의심치 말자. 즉 믿음이 있어야 의심을 안 하겠죠. 그래서 즉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대언자의 말을 의심치 말자. 오늘 대언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포로생활 오래다 절망과 낭망 속에 있는 영혼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러고 묻고 계세요. 그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 신앙 고백이 요한복음 21장의 15절에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죠 라고 있는 교만을 떨쳐버리시고 죄인을 만드셔서 교만을 부리지 아니하도록 부인하게 만들었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는 죄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말할 때 당연하죠 라고 말했을 텐데 주께서 더 잘 아시겠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긍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 잘 믿지, 나 같은 믿음, 나 같은 은사, 나 같은 사랑이 어딨어 라고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다가 죄인이 되면 꼬리를 내리고 주께서 더 잘 아시겠나이다 이런 고백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4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시험해보고 난 뒤라는 뜻이죠.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서 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자, 이거는 다 죽었던 마른 뼈들을 향하여 이상 중에 방언을 하다가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꿈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거는 마른 뼈에 대한 이상에 나타난 것이에요.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하나님이셨으며 현실화할 수 있도록 쓰셨던 에스겔 선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서론 쪽에 조건에 대해서 없느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모세 선지자의 말을 의심치 말고 잘 따라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과 20살 미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조건을 제대로 갖춘 자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라 그런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벌을 준다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지만 율례와 규례와 법률 이런 걸 지킬 때에 주시마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역대하 7장 말씀에도 번제물과 제물을 다 태워 올라가고 복을 받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다윗을 통해서 받았던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복을 받지 못하고 속단거리가 되리라라고 성경은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모든 길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순종했을 때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 사도가 주여 누구 오십니까? 라고 척번했습니까?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잠깐 거리를 떠나서 너희들 먼저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 해본 광경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25절 이하부터 31절까지 보십시오. 배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리 중반전에 달려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십니다. 그때 풍랑은 엄청 세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파도가 물결치듯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영적 시험이다 그랬죠. 바다 가운데 가서 나오지 못할 정도 되었을 때 2시, 3시경쯤에 그 어두컴컴한 밤에 시험이 정말 엄청나게 들고 있을 그 밤에 영적인 밤은 육적인 밤과 같다 그랬죠. 밤엔 두렵고 떨림이 옵니다. 시험이 들면 두렵고 떨림이 와요. 믿음도 다 퇴락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십니다. 오병이 기적을 받았던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주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유령일까 하더라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 목수의 아들인 것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인 걸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사람이 어찌 바다를 걸을 수 있을까? 자기 지식과 상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랍비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스승이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쓰시고 있다는 이 상상조차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걸어올 때 유령일까요? 두렵고 떨었더라라고 해요. 그때 주님은 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이리로 와라. 그랬을 때 믿음이 충만하게 말씀과 함께 입으로 들어가니 그 말씀이 듣고 그 말씀이 귀에 들어가니 강어 탐대 믿음이 생겨서 배를 던져버리고 바다를 내려와서 잠시 동안 걸었던 사람은 12제자 중에 사도 베드로 하나밖에 없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베드로는 걸어가다 믿음이 또 뚝 떨어지니까 또 빠져서 떨어져 나가고자 할 때에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저스 헬프미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잡아주시되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 의심했기 때문에 물에 빠졌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니 풍랑이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에 풍랑이 오며 믿음이 떨어질 때에 주님도 부인하며 믿음이 떨어질 때는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 뼈들을 향하여서 명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뼈들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과 낭망 속에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빛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마찬가지로 절망과 낭망 속에 사업이 부도가 나고 가정에 행복이 없어지고 자신이 영적 고갈 속에 있을 때에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죽은 것 같으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신용불량자였을 때 자살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버리고자 함이 아니라 살리고자 함이라. 너희가 살리라. 이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네 가정은 살 것이며 사업은 살 것이며 너희가 살리라. 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난 에스겔 선지자처럼
여러분도 이종의 말을, 대원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의심치 않았던 사람은 즉시 축복이 임했으나 의심한 사람은 시간이 좀 길게 갔더라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적기 때문에 초신자에서 중신자, 강신자의 믿음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이종은 무더기도 애를 쓰고 여러분 등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때로는 신앙생활 저조하게 한다고 지적을 하며 때때로는 경책으로 때때로는 견책으로 면책으로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나라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겠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순국열사 33인이 필요하겠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했고 여자의 몸이든 남자의 몸이든 상관치 아니하고 우리들 머릿속에 기억난 것은 유관순 누나라고 기억하고 있지 유관순 언니라고 이야기하는 노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남자 못지않게 그것을 외치고 다녔던 그분의 이름이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리속에는 기억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순국열사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그 안에 존속해 있는 백성들로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백성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기에 맞았던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멸하고 애굽 땅 나왔던 시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사기 1장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잘 믿다가 선지자가 하나가 딱 없어지면 그때부터 패역해졌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웠노라고 사사들을 세웠노라고 사사기는 기록합니다. 특별히 그 많은 사사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될 만한 사사들은 몇 없죠. 우리 머릿속에 기억될 만한 사사는 삼손이, 기드온, 그리고 늘 입으로 오르냈던 입다. 그 위에 사사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걸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 사사기 6장을 통해서 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죄가 너무 많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미디안을 붙였느니라 그래요. 아십니까? 그래서 기드온을 세우시고 큰 기적의 역사를 12만 전투를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손으로 물을 떠먹는 300명만 용사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그 용사들과 함께 나갔더니 일당 400을 감당하더라 그 말입니다. 믿음은 일당 400도 일당 4천도 4억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대언자의 말을 의심치 않았기에 불치병을 고치게 되었고 대언자 말을 의심치 않았기에 방언이 임하게 되었고 대언자 말을 의심치 않았기에 입신을 들어가게 되며 각양각색의 은사가 임한 것이 아닙니까? 머리가 나빠도 의심치 않았고 조금만 기다려라. 말씀이 나처럼 줄줄 나올 수 있느니라. 지혜가 있느니라. 이걸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열리게 되었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보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살리라라는 이 말을 뼈들이 듣고 믿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기에 그들은 군대가 엄청나게 이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명령 따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뼈들에게 명령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뼈들은 그거를 받아들였다라고 7절부터 1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종이 하나님을 만났지 다른 사람을 만난 거 아니죠. 먼저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 뿐입니다. 먼저 운전했던 사람들이 운전 연습을 시키지 않습니까? 먼저 길을 아는 사람이 길을 가르쳐 주지 않더냐고요. 먼저 외국에 가본 사람들이 거의 가이드에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요? 안 가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행사 말을 믿고 따라가고요. 사람의 말을 듣고요. 사업에 투자하고요. 저 상대방이 언제 만난지도 없고 밥을 같이 먹은 적도 없지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다를 내주고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신뢰입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야 쓰겠습니까? 이 종을 통하여서 의심치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면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되면 매를 맞으리라. 이렇게 좀 따라주지 않겠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이러고 말을 하면 어린 시절은 잘 들어요. 중신자 되고 강신자 되면요, 머리가 컸다고 듣지 않아요. 자식들이가 머리가 크면 귀때기 피도 안 말라놓으면 자식이 말 안 듣는다 소리를 참 많이 하죠. 자식이 머리가 크면 듣지 않습니다. 영적인 자식들도 머리가 크니까 안 들어요. 나도 목사인데, 나도 준목이고, 나도 전도사인데 알 만큼 압니다. 이러고 안 들어요. 자기들이 그만큼 나이를 먹었으면 이 정도 그만큼 더 먹었겠죠. 자식은 70세가 되는데 부모님이 50세 되는 사람 봤습니까? 자식은 70이면 부모님은요 90 내지 100살이에요. 세상을 그만큼 더 살았다는 거죠. 안다는 자체가 교만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긍하지 말라 그랬어요. 돌감남나무는 원감남나무에 부침을 받았다라고 로마서 11장은 말해요. 이 종이 하나님 앞에 부침성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 종한테 부침성을 받은 거예요. 가지에 가지가 나오지 그 옆에 있는 가지가 뿌리를 타고 나온 건 아닙니다. 뿌리에서 나온 가지는 계속 큰 나무로 자라면서 거기에 가지를 치고 가지를 치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가지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 종이 가지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뿌리는 우리 주님이시고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가지니라. 그러나 굵은 가지 있고 잔 가지가 있죠. 굵은 가지가 뻗어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뻗어 올라가면 가차없이 농부는 그걸 잘라버립니다. 키만 있는 대로 커가면요 목을 확 잘라버립니다. 옆으로 살 좀 쪄야 되겠기에. 아십니까? 예쁘고 아름답게 자라나길 원하는 것이 농부입니다.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이 믿어 의심치 않고 살은 시절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십니까? 대언자의 말을 의심치 말자. 그래야 너희가 살리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렸습니까? 찾아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지금 대언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 지금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 증거 성도들아, 너희가 살리라 했던 그 말씀을 얼마나 오랜 시절에 힘들고 어려웠냐. 그러지만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병이 나으리라. 그러나 조건이 있다. 예배 잘 드려라. 사업이 잘 되리라. 그러나 조건이 있다. 말 조심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희들의 가정에 행복이 있다. 교만하지 말고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마라. 이런 조건들이 다 여러분에게 이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얼마나 우리가 순종해 보았는가를 가슴에 손을 얹는 오늘 3월 1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십니까? 그걸 과연 지켜 행하면서 안 된다고 투덜거리고 있는가? 호련히 재앙이 임할 때에 그거를 견딜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불면증 환자, 노이로제 환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불치병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병원에가 꽉 찰 정도예요. 그럼 생명수교회 교인들 얼마나 밥 잘 먹고 잠 잘 자요? 그 감사한 거 아닌가요? 대언자의 말을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받았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과거의 첫사랑 믿음들을 다시 찾고 이제부터라도 어떤 말을 이 종을 통해서 한다 할지라도 대언자의 말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의심치 말고 받아들인다면 지금부터라도 복을 받고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너희가 살리라는 두 번째, 생기를 받아들이자. 오늘 5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를 집어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생기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 9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불어서 살게 하라 라고 9절은 말하고 있지요. 명대로 대언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았다라고 10절은 기록합니다. 이 생기는
사람이 탄생이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한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을 집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약 성경에 생명이 사람을 탄생시킨 것처럼 말이죠. 영이 생긴 것처럼 신약에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아십니까? 에스겔 36장에 26절로 말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새 마음을 생기고 성령을 받아야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성령을 받아야 규례와 율례를 지킬 수 있다라고 27절 또한 말씀합니다. 아십니까? 구약에도 영으로 신으로 적지 않게 대언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라. 분명히 이 선지자들은 꿈에도 나타났고 말씀으로도 나타나고 했던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 신의 역사가 아닙니까? 너희가 살리라 했던 이 말씀은 생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른 뼈들이 말입니다. 이 생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생기에게 명령하라고 합니다. 7절로. 명령할 때 이 생기가 뼈가 받아들이는데 여기 뼈 저기 뼈 서로서로 연락을 하며 받아들이더라. 이게 실절이에요. 연합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전하고 저기도 전하고 서로서로 연락하며 연합하였더라. 뼈와 뼈끼리 연합하면서 가죽을 덮이고 살을 입혀서 그리고 힘줄을 두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군대가 되었더라라고 10절은 기록합니다. 믿습니까? 서로서로 생명수기에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이 서로서로 뼈와 뼈끼리 힘줄과 힘줄끼리 사랑을 입혀주고 힘줄은 믿음의 힘줄과 같고 그 살은 사랑의 힘과 같은 것입니다. 그 가죽에 쓴 모든 말씀과 같다고 했어요. 그것을 연합하여서 서로서로 어떤 이에게는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사랑을, 어떤 이에게는 기도를 전할 때에 생명수기에 부흥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부흥되고 전 세계가 부흥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해방된 것 같으나 로마서 6장 23절, 22절, 21절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죄의 종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아직은 해방이 아니라고. 해방된 것 같으나 아니라고 했습니다. 은사는 영생이라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은사는 누가 줘?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교회 덕도 못 산다라고 고린도서 14장 1절로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방언을 받아서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과 비밀함을 이야기하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방언을 받으니 예언을 하니 교회에 덕을 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기를 받아들이자, 생명을 받아들이자, 성령을 받아들이자, 그리야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10절 이하에서 15절 이하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많은 영혼들을 이해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심령을 통달하니까, 생각을 통달하니까, 눈이 열렸으니까 사단이가 독을 삼는지 하나님이 악신을 부리는지 눈으로 열어 보여주니 역시 판단할 일 없고,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며 위로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성령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생명수교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특별한 사람만 만나서 사명자들만 모인다고 그랬죠. 이 종이 이렇게 목에 가면서까지 30년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죠.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다라고 요한 3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육체의 고통과 아픔이 오는 거고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 있으면
범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믿음 떠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단어 내뱉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말만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만 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이 응답한 것처럼 환난 중에 여러분이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하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할까? 언제까지 나를 그냥 두십니까? 라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세상의 부모들도 생선을 달라면 뱀 주겠느냐 그랬어요. 알을 달라 그러면 정갈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들이 구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아십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찾으러 다니라고 했습니다. 행함을 가지고 찾을 것이라고 그랬고, 두들기라고 했습니다. 열려질 것이라고. 구하는 것이 조건이요, 주시는 것은 응답입니다. 찾는 것이 조건이요, 찾는다는 응답을 하십니다. 두둥기는 것이 조건이요, 열리는 것이 응답입니다. 성경에 어디 조건 하나 없이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받아서 하게 되었는가?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들을 꼭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 돼요. 뼈들아 너희가 살리라. 절망과 낭망 속에 있는 너희들이 살리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 입술이 살리라. 그러나 대언자의 말을 의심치 말라. 그것이 첫 번째예요. 살기는 살려주시는데 대언자의 말을 의심치 말라. 꼭 의심치 않는 믿음들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생기를 받아들이자. 그래야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생명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기에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인하지 마시고 성령의 은사를 계속적으로 축적시키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너무도 높고도 깊고도 넓고도 길어서 여러분들은 이 중에 발끝도 은사는 못 쫓아왔어요. 그런데 도중에 포기하는 일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힘들다, 피곤하다 핑계대지 마시고 다시 반성하셔서 너희가 살리라 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